한 어머니가 아들의 피아노 연습에 도움이 될까 하여 아들을 파데레브스키의 연주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후 좌석에 앉아있던 아이의 엄마는 옛 친구가 저쪽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와 인사를 나누러 복도로 내려갔고, 그 기회를 탄 어린 아들은 연주홀을 기웃거리다가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이 어두워지고 연주회가 막 시작하려는데 어머니가 자리로 들어와 보니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커튼이 열려지며 불빛이 무대 위에 있는 멋진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비추었습니다. 놀란 가운데 엄마는 자기 아들이 피아노에 앉아 천진스럽게 반짝반짝 작은 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위대한 피아노의 거장이 들어와 재빨리 피아노 옆으로 다가가서 아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치거라. 파데레브스키는 몸을 숙여 왼손으로는 베이스 파트를 쳤고 오른손으로는 아이를 감싸며 오블리가토를 아름답게 섞어 넣으며 연주했습니다. 나이든 거장은 당황스러울 뻔한 상황을 경이로운 창조적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관객들은 너무나 도취되어서 그날 밤 이 위대한 연주가가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조차 기억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별로 멋진 음악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거장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생애도 진실로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저는 오늘 작은 나를 위한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로 가는 배 안에 276명의 사람이 탄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는 작은 죄인 한 사람 바울이 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 그야말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선원, 간수 그 누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는 그레데 항을 출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여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살 소망에 대하여 외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에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바울의 말대로 배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선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던 까닭에 배에 탔던 이교도의 병사와 선원들의 생명이 구조되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요? 단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의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게 될 운명에 처한 지구라는 이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겐 예수라는 분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그분은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을 주목하지 않았고 속절없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은 변함없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단다.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구의 배에 타신 인류의 소망 되시고 시대의 소망 되시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한 분 까닭에 함께 지구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영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고 결심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정확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정신없이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희생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나눌 화이트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경험이 저에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스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서셨을 때 바르바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십자가를 가져와 그분의 상처나고 피 흘리는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몇 걸음밖에 걷지 못하셨다. 피를 많이 흘리신 데다 과도한 피로와 고통 때문에 그분은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분께서 정신을 차리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다시 놓이고 강제로 앞으로 내몰렸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비틀거리며 몇 발자국을 옮기셨다. 그런 다음 생명 없는 물체처럼 땅바닥에 엎어지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고통당하는 희생물에 대하여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으나 그분이 그 고문기구를 더 멀리 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굴욕을 감내할 만한 누군가를 찾느라고 애썼다. 갈바리까지 구주를 따라가던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학대하며 고문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서가던 자들의 마음에 연민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갈바리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관원들, 군중들 이런 사람 말고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깊은 동정심을 갖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을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만들 사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나를 위한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면 이 땅의 현세복만 구하지 마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영생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재림의 날은 신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멜데 섬에 도착해 모두가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구원의 항구, 하늘 항구에 도착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살펴봅시다. 성경에 예언된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확실한 재림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풍랑이 심한 우리네 인생의 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능성을 보시고 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주 안에 한 가족된 성도, 육신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에는 몇 명이나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구원의 항구, 하늘 항구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다가 저는 마르틴 루터킹 목사가 생각났습니다.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에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킹 목사가 1963년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포효하듯 토해낸 이 꿈은 그동안의 수많은 흑인들의 피와 눈물을 거쳐 2008년 11월 버락 오바마라는 사상 첫 흑인 미국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시골 출신의 흑인 목사가 위대한 일을 이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부대 근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계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범 재림군인 계보입니다. 김주재, 박지훈, 최준일, 이 군인들은 다 같은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모범 재림군입니다. 그들은 다른 날짜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지만 선임병들의 모범으로 안식일 준수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도 선임병의 생명의 영향력이 끼쳐졌던 것입니다. 자막에는 성시영 목사라고 나갔을 텐데요. 저에게는 또 다른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성이라는 건데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지은 것입니다. 빅토르 최라는 러시아의 교포 가수가 죽고 나자 열성 여성 팬 3명이 따라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었다고 3사람이나, 그것도 가족도 아닌데 그를 좋아하던 팬들이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만큼 큰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빅토르 최처럼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죽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생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시영할 때 제 성을 따고 해서 빅토르 성이라는 이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순간순간 새롭게 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족과 성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본보기로 생각하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요셉 가족 식구 70명을 포함하여 또 애굽의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의 때 그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요셉의 후손들이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작은 히브리 소년 요셉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 그가 가진 생명의 영향력은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의 7년의 흉년과 같은 다가올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시대적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단련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십시오.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우리의 영향력이 변해져 가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천인이 엎드러질지라도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엎드러지지 않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 엎드러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엎드러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뛰지 말고 밝은 데서 걸어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뛰어가는데,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두운 가운데서 뛰고 있는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무의미한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걷더라도 밝은 데서 하나님 안에서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과 밝은 빛 가운데서 뛰어가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영향력을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